오늘은 제 4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네, 8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두 명 혹은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는요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영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일단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영적 행위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이게 대표적인 영적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만 영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영적 행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적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해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사를 지낸다든지, 고사를 지낸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이런 뭔가를 차려놓고 깎아놓고 모셔놓고 쫓아가서 혹은 데려와서 빌고 절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행위에도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는 여기에서 이 나도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영적 행위 속에는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하냐? 이 귀신의 무리들. 근데 사실 여러분 귀신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귀신하면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쓰니까 많은 분들이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쓰겠습니다. 악령. 이 악령은 누구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심판 이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게 된다 돼 있고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이 땅에 떠돌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귀신들은 누구냐? 사단을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사 사단이 타락할 때 그 사단을 따라서 함께 타락한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무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 근데 악령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는요, 이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들이 하는 대표적인 영적인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제사 혹은 고사. 그리고 불신자들도 뭐 하냐?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행위를 하지만 불신자들도 기도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뭐 점술, 굿 이런 거 할 때 그곳에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기도하고 점술 치고 굳다고 할 때 그곳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거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사 고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무속인들을 거의 300명 가까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박수무당 아저씨가 계시는 집을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네가 여기 왜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미애비 없는 것들 왔다고 저한테 어찌나 욕을 하는지. 그래서 아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는 참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왜 애미애비 없는 것들 왔냐 그러냐. 그러니까 너네 제사 안 지내잖아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냐?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조상님들 효도 안 하냐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효도다 그러면은요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밥상 1년에 한 번 차려드리고 효도했다고 말해요.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요 1년 365일 하루 3끼 차려가지고 올리면요 그거 효도라고 인정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제사 고사 왜 지냅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제사와 고사를 안 지내던 사람들도 시작하는 계기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인생의 우환질고가 팍 와. 그러면요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 내가 제사 고사 안 지내서 조상님이 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제사를 시작하거든요. 안 지내던 사람들은 원래부터 지내던 사람들은 그냥 이어받아서 제사 지내요. 근데 안 지내다가 지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한번 뭔가 호되게 얻어맞았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고사 왜 지내냐? 그거 안 했다가는 내 다리 몽댕이 부러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허리 아프네 손목 아프네 하면서도 전 뒤집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안 했다가는 내 인생 절단 날까 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효도 안 한다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꾸만 제사상 고사상 차리고 그 앞에 절할 때마다 거기엔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효도예요. 살아계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은요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그래서 춥지는 않으세요? 지금 그저께부터인가 날씨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들 보일러 안 틀어요. 왜 안 트냐? 그거 다 아들내미 돈이거든.
진짜 저 안방 구석에다가 보일러 안 틀고요. 그 뭡니까? 그 전기장판 하나 켜놓고 패딩 껴입고 주무세요. 아들 돈 나간다고. 그런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말이니까 한번 찾아가서 소고기도 한번 사드리고 그게 효도지. 아들 설인데 안 와. 엄마 바빠 끊어. 이러고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면 그게 효도래요. 나 진짜 한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뒤통수 한대 하긴 제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저도 부모님한테 전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실 때 잘하시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진짜 늘 찾아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낯설 것 좀 줄여서 용돈도 좀 두둑히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지 마시고. 왜냐? 그게 우리가 효도의 의미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쳤더만 저것들은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억울한 오해를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저희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요 있잖아요. 요거 기도. 요 기도의 행위를 불신자들도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도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을 흠향하시고 그 금향로에다가 다시 응답을 담아서 내려주시는데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땅으로 내려올 때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이 금향로에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온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남묘호랑이학교 믿는 아줌마를 만났어요. 이 아줌마는요 새벽마다 2시간씩 3시간씩 그냥 남묘호랑이학교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암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까요? 응답을 주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을 주는 자가 바로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악령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응답을 줄까요? 때로는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성공도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만 돈 벌고 건강하고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데도 잘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막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천지신명께 빌고 제사 지내고 고사 열심히 지내고 했는데 진짜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성공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뿌리 내리냐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라는 생각이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왜요? 그냥 정한수 떠놓고 좀 빌었더니 응답이 오고 제사 좀 열심히 지냈더니 막 가정이 간에 평안하고 뭔가 응답이 온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바늘 끝에 보면 실 꽂는 쬐끄만 구멍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거 안 보여주고 이러고 꽂으시는 거. 그 사이로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래요. 그때 어떤 분은 그거를 이상하게 인용해가지고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 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빨리 다 헌금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다 교회에다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건 뭐냐? 자기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는 충분히 가졌고 인생 누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불신자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에 응답을 줘요. 진짜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될 만큼. 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좋은 방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 물론 기도 아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 보세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수준 따라 기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요, 하나님께 돈 달라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늘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복음 듣고 생명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때로는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성공을 구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 아, 목사님, 저는 새 가족이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기도는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기준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어떤 성도님은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5년, 6년 되셨는데 이분은 기도를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오늘 되게 아팠어요. 같이 가서 사역하고 나면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먼저 기도해.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오늘 되게 아팠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져. 숨도 좀 잘 쉬게 해주시고 다리에 힘도 좀 주셔서 좀 걷게 좀 해주시고, 나 교회도 가고 싶은데 교회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이러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져.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목사님들은 뭐 주여 이곳에 역사옵시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주옵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가 너무 어렵대. 자기는 그런 말투 사용도 못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뭐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푸념을 해도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지역에 계신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고 계신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내용들은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요거는 인지하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그것을 좀 나눴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 여러분들 그거 신경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기검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시잖아요. 암검진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왜 받아요? 몸뚱이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질병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신경 써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상은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회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했어요.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 근데 뭐가 하나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몰라.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든지 뭐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요, 미신으로 치부하고 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 가운데 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간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소, 돼지 이런 동물들이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동물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길 가다가 마음이 울적하면 교회 들어가고요. 교회 들어가서 뭐 하냐? 그냥 뭐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 좀 한번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행위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꽉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뭐 성모 마리아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발 나 한 번만 구해주시면 오늘부터 착하게 살 거라고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처음부터.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찬송합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던 모양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심 알지 못한 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손이 안 접힌다.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당연히 병원 가죠. 왜요? 손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 안 접히면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다. 그것을 두고 뭐라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에 문제 올 수 있고 마음에 문제 올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영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75억의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건 뭐죠?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잘 알려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불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불 끌 때 뭐 뿌려요? 물 뿌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불과 물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되게 쪼잔하게 뭐 그것 때문에 뭐 같이 안 있으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 원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범한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사로잡히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탁 묶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입니까? 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그 원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우울감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면 암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너희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에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의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고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뭔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가 오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저기 가서 물어봐도 여기 가서 들어봐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서 자꾸만 만족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거 대신에 근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뭔가 인생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이 바로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계시록 12장 9절은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가끔 헷갈려요. 이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맞네요. 고린도서 11장 15절. 예. 이 사단이 뭐라고 되어 있냐?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다. 자기를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멋진 존재로, 착한 존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 도적놈,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는 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단에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권력으로, 선행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느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도둑놈이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무너짐이 사실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감, 뭔가 조울증, 조현병, 피해망상, 과대망상, 뭔가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삶이 무너질 만큼 마음이 무너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너무나 큰 마음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버린 시대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안 될 만큼. 네. 그러니 이런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영적인 무너짐과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의 무너짐으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많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의사하기 쉬워요. 그냥 청진기 가지고 배 한 번 이렇게 몇 번 눌러본 다음에 스트레스가 심하시군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 다른 이유 될 게 없어. 머리가 아파. 스트레스가 심하시군요. 속이 안 좋아. 막 소화가 안 돼. 스트레스가 심하시군요. 배 아픈 사람한테는요, 복통약 주면 되고, 머리 아프다는 사람한테는요, 두통약 주면 돼요. 나도 의사 하겠어. 근데 이건 의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육신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육신에 병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봐도 그래요. 네. 그만큼 마음의 무너짐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무너짐으로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식도염 이런 거 다 오는 게, 두통 이런 거 오는 게 다 뭐 때문이냐? 여러분들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영적인 상태와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의 상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고통, 그렇죠?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인생의 무너짐, 이런 문제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태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영적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로 볼 때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 인생이 이러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라고 뭔가 정답에 이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와 있는 문제를 절대로 영적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오답을 찾는 거예요. 어떤 오답을 찾냐? 야, 공부 열심히 해. 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저거였어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저 말이? 여기 이 자리에는요, 박사님이 와 계세요. 공부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요, 공부하는 게 어때요? 너무 쉬워. 근데 저 같은 돌덩이한테는요, 이 공부하는 게 세상 고통이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야! 성적표 갖다 주면, 네가 공부를 똑바로 해야지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장가도 잘 가가지고 잘 살 거냐,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진짜 그게 미치겠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얘가 안 들어와. 선생님 말을 들어도 바로 나가.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인데 공부 열심히 하라니까 진짜 짜증나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반항이 심했나 봐요.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도 반항이 심하고. 예. 근데 세상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육신이 잘 되고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또 뭐 말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누구도 나쁜 놈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돼. 저희 아버지 인생의 모토가 최선이거든요. 성적이 안 나온 이유는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치겠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닌데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사람들 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무너짐은요, 저렇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엔 답이 없는 거예요.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공부해봐도 안 되고 성공해봐도 안 되고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사랑을 해봐도 안 되고 결혼을 해봐도 안 되고 알을 낳아봐도 안 되고, 그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까? 인생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인생이 뭔지를 이해할 때야 비로소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희 교회는 교회 오면 밥 주거든요. 근데 웬만한 교회는요,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 시간에 차라리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죠? 근데 요거 해봐도 안 되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뭐 시작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아, 내 사업이 안 되는 건 부모님이 노하신 거다.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래서 제사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 사업이 안 되는 건 사업이 시작할 때 이 불행을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절함으로 끊었어야 됐는데 고사 안 지내서 그런 거다. 그래서요,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 놓고 귓구멍에다 요즘에는 신사임당 끼 놓고 열심히 절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문제가 떠나가는 줄로 알고 불행이 떠나가는 줄로 알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 행위할 때 그곳에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과 악령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사, 호사.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가 바로 악령과 교제하는 거다고 성경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살 날이 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효도를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악령과 교제하는 자 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지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곡해해요, 세상은요. 이렇게 오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굿하고 제사하고 고사 지내면 지낼수록 인생 더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90년도에 IMF 왔지요. 이 IMF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아십니까? 함버그룹 총수 때문에 왔어요. 함버그룹. 이 함버그룹 총수가 40대 때까지 공무원으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당신 땅 장사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부동산을 시작한 겁니다. 아파트 짓는 것마다 완판.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재계 서열 20위권으로 드는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한 가지 꿈을 키운 겁니다. 서해 땅을 메꿔가지고 나는 제철소를 짓겠다. 그래가지고요, 온 나라의 돈을 다 끌어다가 제철소를 지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줄도산. 은행들이 줄도산 나니까 현금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청업체들이 줄도산.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40대에 명예퇴직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IMF니까 어디 가서 사업을 합니까? 어디 가서 장사를 합니까? 막막하잖아요. 아빠들이 많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IMF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거 누구 때문에 시작됐냐? 함버그룹 총수. 이 사람이 양쪽 손에다가 무당 둘을 끼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악령과 교제하는 자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따라가다가 곤두박질 치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난 겁니다. 한 사람 개인의 부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부도 났다니까요. 그게 IMF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 여기까지는 뭐 좋다 이겁니다. 뭐 어차피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뭐 멋지게 살든 안 멋지게 살든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기로 지옥은 나쁜 놈들 간다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뭐라 돼 있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 첫 번째로는 누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악령들. 사단과 함께 타락한 악령들. 첫 번째로 사단과 함께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누구에게 소속됐다고요? 마귀에게 소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요. 14절은요. 음부와 사망의 권세도
불못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단에게 소속된 것들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못에 던지우리라.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구에 소속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악령,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과 함께 공범으로 들어가는 공범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요. 천국은 아마 착한 놈들 가는 곳이야. 그래서 제가 지옥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나쁜 놈들 가는 데가 지옥이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 지옥이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우리의 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죄 때문에 벌어진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만 이 죄와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불못에 던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서 육신이 죽는 사망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요, 불못에 던지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일단 이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돈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걸로 안 돼요. 열심히 사는 걸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보좌에 이렇게 떠 앉으셔가지고 야 착하게 살고 천국 와라 이러면 되거든요. 야 너 전 재산 기부하고 천국 오거라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해도 안 되니까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딸내미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둘이 연년생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모셔다 드리고 학교 시간마다 모시러 가야 돼요. 죽겠더라고. 와 진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요 부모가 안 나타나면 아이들 안 보냅니다. 왜요? 그러다가 아이 그냥 보내는데 문제 터지면 학교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일단 아이가 다칠 수 있고 둘째로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가 직접 가야지만 아이가 집에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못 오니까 부모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하늘나라가 너무 이제 수천 년을 하늘나라에만 계시다 보니까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야 저기 밑에 보니까 애들 재밌게 잘 사네 한번 놀러 가자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곧 사람이신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 원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은 요 전반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사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하시는 일이고 이재명은 대통령의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을 저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호적에서부터 딱 파내셔가지고 하나님 호적으로 입적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적한 겁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영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영접 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과 8쪽에 있는 사과 내용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세 가지.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 이 문제가 이해되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찍는 거예요. 야, 공부 열심히 해. 착하게 살아. 최선을 다하면 돼. 아니면 야, 굿해보자. 제사해보자. 고사 지내보자. 이렇게 자꾸만 답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야. 그게 바로 헛된 철학과 속임수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철학과를 전공하는 어떤 여자애를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철학이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끊임없는 질문이래요. 그렇죠? 철학자들도 계속해서 인생을 향한 질문을 해왔고 자기도 인생을 향한 질문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답을 좀 찾았냐? 질문을 하니까 답이 좀 보여. 그러니까 못 찾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아무리 내 인생을 돌아보며 질문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종교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착하게 산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흑암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데 종교는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한 선행과 열심과 봉사 이거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 또한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3가지. 구원은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하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좋은 것이지만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진리와 혼동합니다. 야, 좋게 하는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그게 다 구원받는 것이지. 뭘 나눠? 꼭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는다고 말해? 그것은요,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많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되시는 이유를 바로 아셔야 돼요. 나의 문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좋은 것,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누리시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참 행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